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화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갖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고 사는 사람은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 소리만 하기 때문에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은택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습니다. 속죄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속죄의 은혜는 하나님의 모든 은택 중에서도 가장 크고 첫째되는 은택입니다. 왜냐하면 속죄함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인한 저주와 형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연약해서 셀 수 없는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리고 본문 3절에 보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료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여기서 고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육체적 병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죄의 사유를 통해서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나음을 얻었나니.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후에 나무 숲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이때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의 동산에 두셨을 때, 다시 말해서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에는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숨어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죄로 인한 모든 인생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사슬에 매여서 평생 동안 두려움으로 사는 인생들을 이 사슬에서 풀어서 놓아주시려고,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사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육체적인 병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파탄 속에 있는 정신적인 병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금혈로 관을 씌우시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중 하나는 뭐냐? 속량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파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트는 구덩이, 무덤, 사망, 음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 형벌의 값을 그 몸으로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 보니까
인자와 긍휼하심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십니다. 이런 인자심과 긍휼하심을 항상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그늘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시간마다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부족함 없이 넉넉히 채워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억울함을 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시편 140편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억압받는 일이 있습니까? 피해보는 일이 있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 억울함을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답니다. 잠언 22장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로다. 저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권한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신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서 14절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주 경책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주 혼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혼날 일만 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혼을 내주신다면 어찌 우리가 두려워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나. 그래서 하나님은 노를 바라셨다가도 이내 거두시고 다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억만 가지 죄를 짓고 삽니다. 셀 수 없는 죄를 짓고 삽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이런 엄청난 죄값을 죄를 질 때마다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처벌하신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죄를 따라 그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없이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있는 줄을 믿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죄를 다시금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도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섭섭한 것이 있으면요, 그 잊어버린다고 하면서도요, 또 그거 생각나서. 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면요, 다시금 기억하지 않습니다. 도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그랬어요. 우리 연약한 체질을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아파도 나시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화내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육신이 연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오히려 그 연약한 체질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외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 말씀처럼 마땅히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함으로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은택을 헤아려 보면서 진정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을 알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을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은택을 세어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이 성호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셔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